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황을 반전시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은 각각 살아가노라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가 개입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회개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는 내가 만드는 위기도 있고, 마귀에 의해서 펼쳐지는 위기도 있고, 또 복음과 진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까닭에 예기치 않은 위기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위기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자신이 만든 위기는 욕심, 육신의 생각, 교만, 어리석은 자기 고집 때문에 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인 미성숙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필요한 위기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욕심과 육신의 생각,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펼치다가 맞이하는 그런 위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도 그러하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그러하고, 예기치 않은 극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욕심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한 인간에 의한, 사람에 의한 그런 위기나 시행착오는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과 진리 때문에 혹시 위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위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이 생기면 마귀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끌고 가는 것은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많은 곤고와 고통들입니다. 에너지를 그냥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 때문에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당사자는 그것을 인해서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어떤 위기를 닥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복음과 진리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건강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 복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을 인해서 배불리고 등 따시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계속 여러 날을 반복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심히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언짢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고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힘도 아니고 완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종의 귀신을 내쫓으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정신이 귀신에 지배받지 않고 말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나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이 맞았다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러하여 많이 친 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많이라는 수식이 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물론 원하는, 소원하는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기치 않은 억울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좌절해야 되는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이,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는 삶이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라고 하면 아마 땅이 갈라지고 막 이게 옥문이 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5, 6 이상 되는, 강도 5, 6 이상 되어지는 그런 지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고에 차여있던 것들도 풀리고 쇠사슬도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당황하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상 하던 대로 삶이 예배요 삶이 사역이기 때문에 여종을 고친 것은 사역이었고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인데 이제 간수들은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깨져버리고 그 죄수들이 풀리게 되니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극단적인 생각 외에는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건 어려움이 닥치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하던 대로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극단적인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귀담아 듣고 교훈은 받아들이고 책망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또 불필요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기는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억울할 만하기 때문에 원통해할 수도 있었고 불평을 어느 정도 쏟을 만한데도 전혀 상황과 형편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매맞아서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온 채찍에 의해 가지고 멍들어 있을 텐데도 억울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지금 일으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에 전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전을 꾀하시고 우리가 당한 박해를 보상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빚으셔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부정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신을 온전케 했지만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극복해야 될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내 어떤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난관들을 정복해 나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노라면 우리는 많은 그런 난관들,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놀라운 생산성을 가져다주고 효율성, 많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모색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견고한 진, 죄의 감옥, 마귀의 덫에 결박되어 있는 대상들도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복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년 그렇게 한 해 한 해
이런저런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사람들 다는 인도할 수 없지만 한 명 한 명 그들의 견고한 것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일을 바울보다도 앞서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간수가 베드로 양쪽에서 쇠사슬에 함께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고 발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찹니다.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꾼을 통과하고 두 사람과 간수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 파수, 둘째 파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통과하고 둘째 파수꾼도 지나서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복음 전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로 견고한 그런 감옥도 깨트리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옥에 안 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마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나타내고 거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옥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감옥에서 건져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쇠문도 열리고 첫째 파수도 지나가고 둘째 파수도 지나가고 간수들조차도 쇠사슬로 우리를 결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반전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은이십에. 그래서 그 나라의 높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계속 그는 억울한 일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진 것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고 서러운 일인데 또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여자 때문에 무고로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죄수에서 총리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바닥에서 천정으로 올리기도 하고 천정에 있는 사람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데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려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만약에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 용광로 속을 거니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는 그를 던져 넣는 그 사람들은 던져 넣기도 전에 타 죽었는데 그들은 멀쩡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그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장대에 달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대로 하던 대로 하면은 또다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바쁨에 이런저런 자기 생각에 가둬놓아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복음과 진리 때문입니다. 내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의 삶이다. 왜 우리에게 두 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두 발이 주어졌습니까? 한 발은 복음이요 한 발은 예배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사역자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고 작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에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이익을 갖다가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감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나 낙심에 의한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좌절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 뜻, 내 생각이 너무 절대적이고 우선순위의 최앞순위이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냥 제외시키고 무관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한 어떤 크고 작은 위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우리 생애가 그냥 허비되고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삶이 계속적으로 신실한 충성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이들을 마귀의 덫에 결박되어 있고 자기 생각과 교만에 결박되어 있고 세상에 이런저러한 것들에 결박되어 있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결박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그들을 깨트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의 반전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